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할 테니까 당신도 잘하세요. 그러세요. 참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꼭 드려야 될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나 갚아주시고 저들의 기도 들어주시며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시는 사업들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흥분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깊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한번 제가 해보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단이 많고 또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도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교단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 따라 다르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또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달라요. 그러면 왜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차이는 아니에요. 성경의 차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단이든 이단이 아닌 그런 교단들은 다 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니 뭐 정lu기도 감리기도 침례기도 순복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똑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차이가 아니고 그러면 뭐의 차이냐? 무슨 차이 때문에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나중에 막 서로 막 그냥 뭐 틀려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달라서 그러냐? 성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의 해석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달라서가 아니다? 성경이 달라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달라서? 해석이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해석이 다르면 뭐 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고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중요해요. 같은 교회라도 한 목사님이 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만일 전에 목사님과 후에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면 여러분 신앙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차원에서 이걸 한번 보십시다. 1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1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당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을 잘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너 겸손하도록 내가 가시 줬어. 가시는 너에게 장애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사랑의 선물이야 하고 말씀을 하니까요, 바울이요 이 가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없애달라는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가시가 달라졌나요? 해석이 달라졌나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 고난당할 때는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야. 고난에 대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 까신데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려면 해석이 같아야 돼요. 부부가 해석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해석이 다르면 싸운다. 그러니까 자, 같은 성경을 가져도 뭐가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신앙의 모양이, 색깔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원리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또는 이것을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그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무슨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뭐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하심. 그래서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그 뒤에, 사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건만 봐요. 근데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뒤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뒤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만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건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는 거예요?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만 보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건 뒤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하고는 해석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래서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다가 얼마든지 이 자리에 못 올 수 있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 나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계단 뚝딱뚝딱 굴러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또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원해서 왔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반드시 오늘 저녁에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한 이유를 보려면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가시만 보면서 잘못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이 가시 때문에 너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너 겸손해졌잖아. 너 그것이 없었으면 너 교만했을 텐데 너 겸손해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겸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 때문에 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에게 일어난 사건 뒤에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는 결과를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만 가지고 막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과를 딱 보니까요, 와, 그 사건이 축복인 거예요. 자, 그전에 제가 가난했어요. 가난한 걸 하나님 없이 가난 보니까 가난이 싫었고, 가난이 너무 싫었고, 그 다음에 그 가난의 원인이 부모라. 부모가 부자로 열심히 돈 못 벌어서 내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보면서 내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가난 때문에 죄를 안 짓고, 가난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죄를 안 짓고, 가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걸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가난이 감사한 거예요. 전 제가 이렇게 키가 작고 우리 그 조목사님처럼 잘생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고민하고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람 안 피고 나한테 오빠 하면서 달려든 여자가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아내만 한 40년 동안 그냥 내 아내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러 못생겼네 그러면, 야 인마 그게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다 인마. 뭐가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뭘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아멘? 그럼 여러분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부자고, 여러분이 대단하고, 엄청나게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됐다면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컨트롤하다가 시합 나가서, 중요한 시합 나가서 시합에 지고 피곤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시합에 이겼으면요, 나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왜 졌는가, 그것 때문에 막 힘모했지만요, 이제는요, 그때 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달라졌다고요? 해석이. 자, 그러면 이런 원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결과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보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뭐 해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법칙을 성경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에도 그렇게. 자, 우선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간 사역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었어요. 수석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둘이 막 1차 전대용을 다녀옵니다. 근데 2차 전대용을 가려고 하는 것 의논하다가 둘이 대판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 둘이 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있어요. 인간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 가난했어요. 가난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 이 가난 속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멍청하니까 가난했다. 이것도 여러분 인간적인 교훈이에요. 그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가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 믿게 했다. 그것은요, 이유를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나한테서도 찾아야 되고 하나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돼요.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남편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싸우고 계속 싸우다 보면 헤어지는 거예요. 만약 부부가 생각이 달라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대판 싸우죠. 계속 싸우죠. 아침 저녁으로 싸우고 간식 먹으면서 싸우고 그러면 결국은요, 마지막 나올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싸울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이 헤어질까 그래요. 처음에는 헤어지자 그렇게 하지 않고 헤어질까 헤어져야 되냐 하다가 나중에는 대판 싸우면 헤어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싸우고 있다면 그 다음 코스가 헤어지는 거니까 그냥 싸움을 그치세요. 싸움을 그치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아이 굿모닝,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당신 참 이쁘네.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 심심하니까 이혼하자. 그렇게 합니까? 에? 그렇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판 싸울 때 이혼하자는 말 안 하고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 말 나오죠. 내가 이혼을 안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이 결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어 뭐 하면서 도장을 안 찍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오면 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하고 성도가 막 싸워요. 참다 막 대판 싸우면요, 옆에 가가지고요, 지리산 교회를 하나 세워요. 제일교회에서 나와서 제일중앙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 조그만 시골에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될 마을에 교회가 여기 있고 옆에 또 하나가 있으면요, 거의 틀림없이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싸워서 분쟁해서 나온 교회예요. 싸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뭐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것은 누구 편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근데 그것을 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법칙을 가지고 적용해 봅시다. 이 법칙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사건, 이 사건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던, 허용했던. 여러분, 허락이라는 말도 하고 허용이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허용이란 뭐냐? 여러분, 허용이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 사육감을 데리고 왔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거. 그래, 허거라. 이건 뭐라고 그래요? 허락. 근데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막 울면서 죽어도 안 오면 죽는다고 막. 그래서 이기지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허락하는데, 그때는 허락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허용이에요.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과 허용.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어떤 것은 허락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허용을 해요.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못 꺾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우리를 폭력으로 쓰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도 마음에 드는 사육감을 데리고 왔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딸 사랑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내가 허락하면 아이고 기분 좋네 하면서 허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묻잖아요. 자, 그럼 그거고. 자, 일단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사건은, 다투는 것은 뭐다?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그거 큰 사건이에요.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다는 건 그것을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어요. 허락했던, 허용했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각이 달라서 싸우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져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고 허용을 한 거예요. 왜? 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인도했는가 보려면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보게 되면 돼요. 그럼 두 사람이 싸워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둘이 헤어져 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여러분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마가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기를 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는 같이 일했지만 여기서는 헤어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만든, 그래서 성경은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뭐 했다? 싸웠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훈은 생각이 다르면 뭐 한다? 싸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길 원했어요? 헤어져서 서로 다른 사역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 아볼로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마가를 회복시켜서 초대교회 기가 막힌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은사껏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이해된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니 거짓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 제가 시합에 나가서 쳤어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결과예요. 자, 가시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바울이 겸손해졌어요.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고난이 닥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좋게 됐어요. 결과.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나중에는요 해석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하나 더 봅시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법칙을 가지고 또 하나, 이 법칙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생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생애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이런 법칙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사건이에요. 맞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근데 우리가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지 않고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야,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병마야 떠나시오다. 이렇게 하면 샥샥샥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법칙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켰을 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일으켜야 될 뭐가 있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 앞에 막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막 존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거기 1번에 하나, 둘, 세 번째 구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봤다는 얘기는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성전에 모여가지고 야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다 하면서 베드로를 막 주목하고 베드로를 막 우상시하면서 베드로를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결국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이 사건은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들 왜 나한테 나를 주목하고 나를 대단하다고 하고 나한테 이래?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요, 설교를 해요. 설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날에 4,000명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이 믿어요. 근데 그 5,000이 믿은 것은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결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 사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사건을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 결과는 뭐였다? 5,000명이 뭐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건을 왜 일으켰느냐? 하나님은 왜 일으켰느냐?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야 시끄러워, 네 같은 게 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딱 고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려가지고 베드로 앞에 모였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딱 서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결과로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연결된 사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결과를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사건이에요. 결과는 뭐였어요? 둘이 서로 갈라져서 따로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기회 삼아서 설교를 했고, 결과로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됐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 그것을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법칙을 딱 적용하면요, 와, 누구하고 싸울 일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저도 이걸 몰랐을 때, 제가 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처음에 이런 걸 몰랐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공부했으면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을 텐데, 공부하게 하지 왜 운동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박사학위보다 운동했던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상이 이래가지고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요 다들 무서워서 아멘을 잘해.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얼굴이 좀 얍살얍살하고 지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아멘 해요. 똑바로 하는 거는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해요. 왜? 금방 내려와서 때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일어난 사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버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생애에 일으킨,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저는 가끔 그래. 내가 10cm만 더 컸으면, 그때 내 안에 그래. 당신이 10cm 더 컸으면 예수 안 믿고 죄 많이 짓지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내 안에 그래요. 자기도 10cm만 더 컸으면, 너도 인마 10cm 컸으면 네가 인마 나한테 시집 왔겠냐?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 넘어가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설교 하나만도 이게 이제 설교 한 편이에요. 설교 한 편이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보세요.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 거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 11페이지 제일 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는 뭐냐?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 그래요. 자, 하나님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는 거짓말장이. 마귀는 거짓말장이.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마귀는 거짓말장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마귀는 정반대예요. 대적자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맞아요. 그러면 또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마귀는요 절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마귀는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요. 여러분 봅시다. 제비 강남 제비 말고, 저쪽에서 오는 날라다니는 제비 말고 저 강남 저쪽 제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제비. 여러분 그 제비가 사모님을 사랑할까요 이용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비를 만나봤어?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사모님 이쁘십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전부 다 무슨 말? 거짓말.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뭔가를 얻으려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 말에 속은 거예요. 마치 마귀 말에 속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비가 와가지고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남자 만나서 고생하십니까? 나랑 같이 춤추러 갑시다 할 때, 저놈이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비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요 사랑 않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고양이는요 죽었다 깨나도 쥐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가끔 아빠가 이제 자녀들 이렇게 혼내잖아요. 뭐 책망하고 혼내면 어린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좋아하지 않지. 근데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세수하는데 세수도 안 하고, 청소하는데 청소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부득부득 덤비고, 이렇게 아멘을 안는데 좋아할 리는 없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근데 아멘을 하는 사람은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고,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을 구분하려면요, 고양이가 쥐를 뭐하지 않는다? 죽었다 깨나도 뭐하지 않아? 사랑할 수는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용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부부가 서로 고양이처럼, 그래서 그걸 고양이과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고양이과. 바리새인들은 다 고양이과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고양이에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쥐를 만나면 맛있게 먹어 막 필요하면서 맛있다 너무 좋아. 그러다가 목사님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싫어 하고 막 덤벼요. 그걸 고양이과 신앙이라고 그래요. 고양이과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귀를 가지고 한번, 마귀는 무슨 쟁이? 빨리빨리. 마귀는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하고 반대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못 하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진리, 사실, 진리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마귀는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 그렇다면 마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진리예요.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면 그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를 책망하든 책망하지 않든 칭찬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뭐다? 진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달달한 말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다? 거짓말, 비진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정리하시면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걸 정리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자, 우리 제 아내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러잖아요. 콜라 먹지 마. 그래요. 콜라 먹지 마. 그래서 뭐 예전에 통닭 이렇게 사올 때 콜라도 같이 오면 내 아내는 그냥 콜라 바로 막 하수구에 버렸어요. 뭐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요 그걸 보면서 막 뭐 그러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콜라 먹지 마 그 말은 콜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는요 본질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먹지 마 그 말은요 나 너 사랑해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나 너 사랑해. 자, 제가 콜라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나 너 사랑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콜라 먹지 마. 나 너 사랑해 그 말이에요. 지금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여러 종류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콜라 먹지 말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나는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입니까? 엄마는 자식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말을 자식이 이해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 콜라 먹지 마 그 말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너 사랑해 라는 말로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콜라 먹지 마 똑같이 너 선악과 먹지 마 거기 똑같잖아요. 너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이나 너 콜라 먹지 마 뭐가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콜라 먹지 마 그 말이 나 뭐라고요? 나 너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마 그 말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야 그래요.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아서 콜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아니야 너 사랑하니까 내가 콜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 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너 사랑하네 그래서 콜라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간은 어떤 말이 더 좋아? 마귀 말이. 그래서 거짓말이 항상 그럴듯해. 거짓말. 지금 제 말이 잘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진리니까 안 들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와서 어떤 뭐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뭐 개그맨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재밌게 하고 웃기면요 재밌고 좋아 죽겠지. 그게
그게 무슨 여러분 생애에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여러분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냥 꼴딱꼴딱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다 웃기고 막 난리 쳐도, 그러면 여러분 나가면 2시간 동안 그렇게 뒤집어지고 웃고 막 그냥 호호하가 했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법칙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요, 창세기 2장 16절 10,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을 여러분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아이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대. 안 만들었으면 됐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위임하면서 창세기 2장 16, 17절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유일한 요구인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 먹지 마,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요 불의자식이죠. 절대 효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엄마를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 너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먹어, 괜찮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동시에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인 줄 아세요? 이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그 말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너 사랑해. 여러분 마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요 막 신앙생활하다 좀 어려우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마귀에게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보 오늘 나 오다가 어떤 아저씨 만났는데 나보러 샤모님 그러대. 나랑 같이 강남 가자고 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 따라갈 거야. 그럼 벌써 속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은 하나님은 너를 뭐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진리가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어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오늘 들려질 진리를 선택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진리를 선택하는 이런 시간과 이런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안 나와, 설교를 안 들어,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것도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요 내가 진리와 비진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선택했듯이.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3번, 1번, 2번, 3번은 넘어갑시다. 3번은 넘어가고 제가 다음에 와서 다음 주에 와서 3번 시간 되면 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3번 하려면 또 한참 또 걸리니까 이제 4번을 먼저 봅시다. 4번. 이제 오늘 그 창세기 2장 16, 17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것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마귀의 말이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마귀와 거짓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느냐? 진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예? 아멘 좀 크게 하셔. 그러면 여러분이요, 비진리를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비진리를 선택함으로 마귀를 선택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것이 있었어요. 다른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것을 1번 뭐가 있었느냐? 자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자유. 에덴 동산에 자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힘으로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먹어도 돼. 자유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2번 먹지 말라. 이걸 가리켜서 제한이라고 그래요.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 자유와 제한. 시작. 자유와 제한. 제가 여러분에게는 아멘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손드는 자유는 없습니다. 손들지 마세요. 나는 안 믿어요. 그따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건 제한이에요. 제한. 그러니까 자유가 있었고 제한.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무슨 자유를 줬느냐?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원래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자꾸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올 때마다 내가 목사님께 인사하는 것은 그 1번을 주어서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인사하니까 목사님이 나보다 연세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 내가 나이 더 먹었어요. 내가 딱 봐면 몰라? 근데 문제는 자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은 지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나에게 위임을 해주니까 내가 고마워서 그 위임을 받고 마이크를 받는 건 그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그 내가 마이크 받기 전에는 한 말도 안 하잖아요. 마이크 받기 전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만약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9시까지 나한테 마이크 안 넘겨주고 계속 앞에서 얘기했으면 내가 말할까요? 못할까요? 할 말 없다니까. 마이크 안 넘겨주는데. 그런 때는 빨리 어느 교회 가면 마이크를 빨리 안 넘겨주면 미치겠어요. 뭐. 아니 나한테 와서 설교하라고 이거 주겠다고 해놓고 왜 빨리 안 주냐는 거야. 그럼 부르지를 말든지. 앞에서 실컷 시간 쓰고 설교는 조그만 하게 하라고. 하여튼 일단 이 자유.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얻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목사님부터 내가 얻었어요. 그 대신 목사님이 또 이족을 주면서 2번도 줬어요. 10시 반까지만 하래. 물론 계약서에 목사님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겁니다. 도장 찍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 줬어요. 9시, 10시 반까지. 10시 반. 그건 나한테는 뭐예요? 제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시 반 되면 끝나고. 그 다음에 3번을 하면 10시 반이 넘을 것 같아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번을 안 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고 싶지. 만약 목사님 12시까지 허락했으면 내가 3번 하지. 근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1번이 있고 몇 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지금 1번이 있어요. 여러분 1번. 여러분에게 1번은 뭔지 아십니까? 아멘할 자유만 없어요. 아멘할 자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꼭 거꾸로 해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할 거면 꾸시렁꾸시렁. 자, 일단 자유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뭐에? 어디에? 에덴.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힘으로 먹고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란 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한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목사님이 저한테 10시 30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내가 11시까지 하죠. 그럼 내가 목사님의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넘어가요. 지금은. 근데 다음에는 강사로 안 불러. 아니 자기 제안 안 받는 사람 왜 강사로 불러요? 아니 9시 10시 반까지 오라면 10시 반 그럼 끝나야지.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지는 뭐 저한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래요. 아, 내처럼 다시는 불러놔봐라 이 새끼. 자식 왜 말 안 들어? 10시 반이면 끝내지. 그렇게 하고 안 부르지. 안 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자유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럼 제가 만일 목사님의 제안을 안 받는다면 난 내가 목사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법칙을 그러면 결국은 뭐냐? 100%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제한은 안 받고 100%의 자유란 없어요. 100%의 자유는 누구만 누려? 하나님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자유와 제한이 뭔가 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 고속도로에 가면 정확하게 이 원리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가면 제한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속 110km 제한 속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50km, 60km, 70km, 80km는 뭐 할 수 있어? 달릴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자유. 근데 만약 내가 150km로 달리죠? 그러면요, 나는 뭘 어긴 거예요? 제한 속도를 어긴 거예요. 2번을 어긴 거예요. 그 죄예요. 그럼 경찰에 나를 세워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하면서 면허증 주세요. 당신은 제한 속도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70km 달릴 수 있는 자유도 내가 뺏어가겠습니다 하고 면허 정지를 시켜요. 여러분 인간이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제한받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1번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 법칙은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 제한을 받지 않아서 자유를 잃어버린 아주 좋은 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냐? 대학인데 시험도 안 봐요.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콩밥까지 줘. 콩밥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칼 들고 총 들고 경찰들이 지키기까지 해. 먹여줘, 재워줘, 공짜야. 밥값도 안 받아. 어디? 시작. 어쩜 그렇게 잘하? 교도소는 어떤 곳이에요? 교도소는 국가의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를 뺏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키고 콩밥도 주면서 뭐만 뺏어가? 자유만 뺏어가. 그럼 여러분 거기 들어가기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요 어떻게 다 나오려고 해요. 어떤 성도를 보면 이 자유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사업하고 자유가 있을 때는 헌금을 그렇게도 안 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요 변호사비 막 3천만 원 5천만 원 하면서 막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는 나 그렇게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래도 난 거기 안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나를 빼달라고 얘기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거기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자유는요 죽음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죽음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유를 다시 뭐 했어요?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찾은 그 자유로 다시 자유를 잃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죄 지을 때. 영적으로 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냥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남자가 아내한테 죄를 짓죠? 그러면요 아내를 똑바로 못 봐요. 똑바로 보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여자들은요 금방 알아요. 똑바로 쳐다봐. 나 좀 봐. 그럼 죄 졌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 죄 안 졌다는 증거예요. 그거 딱 보면 이렇게 하세요. 아 이놈이 죄 안 짓고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금슬금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짓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뭐 쓰레기 갖다 버린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죄 짓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아내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아내도요 남편한테 죄 안 지면요 당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한 난 아내가 좋은 거지. 내가 내 아내한테 당당하게 막 나한테 덤비면 죄 안 졌구나. 네, 그래. 계속 덤벼라. 자, 잘 들으세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그러면 지금도 이 제한이, 그러면 순종이란 뭐냐? 순종이란 하나님께 뭘 받는 것? 제한받는 것. 시작. 하나님께 제한받는 것. 다시 시작. 하나님께 제한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 이 제한받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는 걸 죄, 불법, 그리고 불순종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제한받는 게 뭐래요? 순종이에요. 제한받는 게 순종. 그럼 제한받는 게 뭔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자, 오른손 올리세요. 오른손 쫙 올리세요. 내리세요. 자, 왼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의 손이 저한테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제한을 받고. 제 어디에? 제 말에 제한을 받자. 제가 오른손 올리세요 하니까요 올렸어요. 여러분 손이 제 말에 제한을 받고 또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한을 받는 거나 내 말에 제한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오른손 올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른손 올리는 것은요 저한테 순종하는 것이고 제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불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올리지 마세요 절대로. 오른손 올리세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우리 학생도 그렇고 우리 저 뒤에 자매님도 집사님도 그렇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안 올렸어.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저를 저한테 기분 나쁜 거 없죠? 저 싫어하는 거 없죠? 대답하세요. 예라고 하세요. 자, 저 기분 나쁜 거 없죠? 저 싫어하지 않죠? 오히려 좋아한다고 하세요. 좋아하죠? 예. 자, 다 여러분 나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기다려요. 덕신이 오빠 얼른 안 오나 하면서 막 기다려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오른손 올리세요 했으면서 안 올렸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안 올렸어. 그러면요, 뭔지 아십니까? 나 미워하지도 않아. 싫어하지도 않아. 오히려 좋아해. 그런데 오른손 안 올려. 그러면 그때 웃는 것을 비웃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 싫어하지 않는데, 나빠하지 않는데, 기분도 나쁘지 않는데, 미워하지도 않는데, 근데 오른손 안 올리는 게 무슨 죄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싫어하지 않고 웃으면서도 실실실실 웃으면서도 말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 줄 모르면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죄인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오른손 올리세요 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웃던 울던 말 봅시다. 오른손 올리세요 앵앵앵 울면서 올렸어. 이게 순종입니까? 오른손 올리세요 했더니 실실실 웃으면서 안 올렸어. 그럼 어떤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제한을 받는 것이 뭐다? 그러면 제가 제 말에 제한받고 저에게 제한받는 거 순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것이 순종이다. 자, 여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번 과의 키워드, 순종은 제한받는 것입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찾아온 결과가 뭐였어요? 자유를 상실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자유를 누려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뭐다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 뭘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성경은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 그 다음 4번을 한번 보세요. 소유권과 관리권. 소유권과 관리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 여러분, 제가 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돼요. 뭐라고요? 시작.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 뭐예요? 주인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주인.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 내가 뭘 만들었어?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대한 뭘 갖는다? 소유권.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만약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그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줬는데 그걸 뭐냐?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관리권을 넘겼어요. 뭘 넘겼다고요? 관리권.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과 관리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소유권.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넘겼다? 관리권. 너 관리 이렇게 하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고 관리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권과 관리권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전세로 사세요? 전세로 살면요, 여러분은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세 2년 동안 여러분은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근데 여러분이, 자, 내가 전세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살 권리를 내가 얻었어요.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은, 여러분, 소유권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벽에다가 TV를 하려고, TV를 하려고 못을 박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박으면요, 주인이 허락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면 주인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아야 돼요. 주인님, 제가 벽걸이에 TV를 하려고 하는데 못을 박아도 되겠습니까? 어떤 주인은요, 새 집이고 어떤 주인은 그 허락 안 합니다. 그럼 못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나갈 때 원상복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못 해요. 우리 딸이 여기 학교 시집 와가지고 여기 신림동에 있는 새 건물로 아파트로 들어가서 벽걸이 하려고 전화했다가 주인이 못하게 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인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에게 관리권만 위임했어. 내 소유권을 인정해. 여러분, 내 소유권을 인정해.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거기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왜 나한테 주라고 하면서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하고서는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선악과의 원리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 좀 보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한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절대 저놈이 뭐 11시까지 설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시 반 되면 딱 끝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선악과의 원리가 지금도 존재해요. 왜 지금도 존재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담과 하와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요. 선악과 앞에 딱 섰어요. 선악과 앞에 섰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요, 내가 선악과 앞에 섰다고 해도 맞아요. 근데 동시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앞에 섰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 맞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한번 봅시다. 제가 제 아내 앞에 딱 섰어요. 아내 앞에 섰어요. 내가 아내 앞에 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신 뭐 앞에 선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 제 아내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오늘 내 앞에 선악과예요. 그 내가 아내의 따귀를 한 대 딱 때린 순간 나는요, 아내의 따귀를 때린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따먹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앞에 설 때도요, 여러분 남편인 동시에 선악과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죽여 하고 한번 덤비는 순간 그건요 남편의 말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제한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내가.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식은요, 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 앞에 딱 섰을 때 자식은 나의 선악과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나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멘 안 해? 그럼 계속 할게요. 계속.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선악과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하고. 그럼 여러분 내가 목사님 거역하면요 그 말씀을 따먹는 거예요. 원래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않는 것은 지금 말씀 선악과 얘기를 들으면서도 딸꾹딸꾹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시간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아멘 않는 사람, 본인은 막 나는 오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했지만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아멘 한 번 안 오고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안 했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말씀을 전한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하고 뒤에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째리고 가면 그게 무슨 배나 존경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서 선악과 딱 따먹고 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의 선악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순종한 거, 감사하지 않으면요 오늘 선악과를 딱, 지금도 선악과가 내 앞에 시퍼렇게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시퍼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아내하면서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가? 결론으로 한번 보십시다. 결론 보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받는 것이에요? 제한받는 것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환들아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뭐함으로?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원래 하나를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고난이 왔어 참아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억울한 일을 만나서 고난이 왔어 참으라,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참으라 하는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냥 참으라고 하질 않아요. 네가 억울한 일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교수도, 믿지 않는 선생도, 믿지 않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세요. 정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교수나 정치인이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 말은 못해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뭐함으로?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중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라고요?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아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요,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밥 3끼 꼬박꼬박 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권사인데도 무슨 삼식이처럼 3끼 다 먹냐 하면서 막 2끼만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이전에 우리는 뭘 생각함으로? 하나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면요, 아내가 뚱뚱해져도 서리 24에 만나서 지금 45가 돼도 뭐 사랑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아내를 사랑하는데 허리가 기준이 아니니까. 뭐 아내가 사랑하는데 무슨 뭐 음식 솜씨가 기준입니까? 얼굴이 기준입니까? 그냥 아내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하다? 참아라. 그래서 3과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제한. 뭐에 제한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조금 이것을 더 결론적으로 한 문장 더 나가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제한받는 걸 성령 충만, 말씀에 제한받는 걸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냐? 성령과 말씀에 뭘 받는 거? 제한받는 거. 그것을, 아까 내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모여서 막힐까봐 불안해가지고 좀 제가 일찍 와요. 일찍 오니까 차도 없고 그래서 1시간 먼저 와가지고 슬슬,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밥을 안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저 동태 먹으러, 동태집 가서 시장 건너편에 그랬더니 아까 우리 저기 집사님 부부하고 저 우리 학생이 먹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일부러 성도들 만날까 봐서 벽 뒤로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숨어서 먹는데 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밥값을 내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비싼 거 먹는 건데. 근데 저으로 내가 먹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들었던 밑에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 시간에 키워드는 이유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이 뭐가 돼야 된다? 이유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란 뭐라고요? 밑에서.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순종이란 뭐예요? 제한. 이게 제한이란 뭐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밑에 두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제한받는 것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키워드로 제한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순종이란 하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겁니다. 자, 시작. 순종이란. 자,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제한받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성령님께 제한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 끝나야 제가 목사님께 제안을 받고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